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이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어려우십니까? 좀 후자 쪽에 강하실 것 같고, 우리가 주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보는 부분은 이 부분들보다는 좀 스토리 있고 또 우리 또 다른 어떤 말씀들이 좀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저도 몇 번을 읽고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과생이라 더 그런지. 그래서 그림을 오늘 좀 보고 같이 이제 이렇게 형상이 된 것을 보고 같이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그럼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게 좀 확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막을 보고 있지만 이 성막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성막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이토록 예수님이 존귀하고 귀중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막 중에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 말씀 우리가 들을 텐데요. 오늘 설교 목적은 첫 번째로 오늘 크게 세 가지 기구가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히려 지금 성 뒤에 보면 우리 성막 그 모형 있잖아요. 제가 위에 덮개를 좀 벗겨놨습니다. 안에 좀 보시라고. 제가 벗겨놨어요. 그래서 해놓고 안에를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그 성막에 이 세 개의 기구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텐데, 이게 모두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또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토록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성탄절이 내일이고, 그리고 우린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오실 예수님 기다렸고, 예수님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인류 우리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고 우리 인생을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까지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보게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진설병에 떡도 먹고 또 그 등잔대에 불도 붙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도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놓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자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해요. 결국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황금과 위에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 영광스러운 그룹, 천사의 그룹들은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뭐만 보여요? 해달의 가죽, 거무틱틱한 해달의 가죽만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는 그냥 연기만 나고 짐승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을 때는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황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오직 성소 안에서만. 즉 세상 밖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이 아침에 땅도 길도 다 언 이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가 과연 쉬웠겠냐고요.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추운 날 왜 아침 힘들게 교회 가냐고. 좀 쉬지.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뭘 얻죠? 영혼의 마음의 힘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 안의 생활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영광 속에, 감사함 속에 천국을 소명하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교회라는 곳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 떡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이 금 등잔대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펴볼 것이고, 끝으로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뭐가 있어요? 먼저 말씀이 있는 거, 주의 말씀이.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거하는 것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것이. 이게 종합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것을 온 역사 속에서 지금도 2000년간 지속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이루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섬세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막 복잡한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그래요. 이런 마이크 하나도 그냥 우리는 딱 완제품을 보잖아요. 근데 설계도와 이거 부속품을 다 떼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이 마이크도 엄청 복잡해요. 설계도면 보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막과 성소도 너무나 귀한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그 도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가 어디 아니에요? 지금 성소 아니에요. 자, 여기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입구 쪽의 휘장과 달라요. 입구 쪽의 휘장을 지나서 온 딱 정면, 이 휘장을 지나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말해요. 여긴 다 뭐라고요? 지금 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조각목을 금으로 다 칠한 순금이에요. 순금. 네. 위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오늘 떡상. 네, 떡상이고, 이게 뭐예요? 금 등잔대고요. 여기 앞에 뭐예요? 이게 분향단. 네. 네. 지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많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성막 안의 것들은 잘 우리가 좀 언급을 안 해서, 뭐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뭐 잘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요 세 가지 의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이미지를 좀 상상을 좀 여러분 좀 그려보시고요. 예, 이런 모습을 구현해 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안타깝지만 뒤에 성막 모형이 좀 많이 아쉽네요. 이거 보시다가 저거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 모형을.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설병상.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설병상. 예, 떡상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상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제사장들이 안에서 떡도 먹고 음료도 마시는 곳이었고요. 이렇게 진설병상은 재료는 조각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조각목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인성을 상징하고, 황금으로 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상징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네. 이것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이 진설병상 떡상에 12개의 이제 떡이 양쪽으로 있었고요. 이제 음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마시고, 그래서 수시로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떡을 먹었어요. 실제로 먹었어요. 배고프면. 제사장들이. 왜냐면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죠. 식사할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탁 떼서 먹고 한 잔 좀 마셔. 힘들지? 그래. 이번에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 그 속 안 죽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은혜 받은 얘기 또 하나님께 막 교제했어요. 교제.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교제하고 뭐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너희가 교제해라. 그럼 여기서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설병상의 떡은 이 진설병이라는 이 떡의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이라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을 의미하고요, 상징하고요. 파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설병이라는 떡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내가 곧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상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이 6장 35절 볼까요?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여러분, 떡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어때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살과 피로, 이 성찬식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인육을 먹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이러니까 맨날마다 모여가지고 살을 떼고 이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신, 이거 완전히 이상한 이건 그룹이다 하면서 오해받고 많이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봐봐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의미를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주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떡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예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녹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떡과 음식이 우리 육신을 살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사는 거예요? 주의 살는 말씀. 아멘. 이걸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멘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게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놀라워요. 상황 바꾸지 않았는데 정말 주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족함과 평강이 밀려와요.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의 떡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떡을 먹어야 하지만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주의 영혼에 우리 갈급함이 채워져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겠군요. 우리 마음의 근심, 답답함들이, 염려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군요라는 것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주의 말씀. 우리 생명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 말씀의 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의 나눔이 있었어요. 초창기 기억나세요? 물론 3000%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어요. 지금 8년째 지속되면서 지금은 모든 셀 모임이 정말 말씀 중심의 셀 모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리더들 정말 제가 이제 모임들을 참석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씀 중심의 모임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되어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의 떡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떡이 계속 모자라면 또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새 떡으로 갈아라. 새로운 떡으로 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새롭게 갈아라.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먹여라.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게 지난 과거에 다녔던 이 교우들을, 전에 다녔던 교회 교인들을 좀 만난 이야기를 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교인 수가 몇 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대요. 절반을, 큰 교회인데 절반으로 줄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인원 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원 수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럼 왜 줄었을까는 이유는 중요하잖아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말씀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 나눔 자체가 아예 없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다 가시고 그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셀들이 나누고 교인들이 나누고 식사 시간에도 나누고 말씀의 나눔 자체가 아예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는 그 공간을 그 교회는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채워질까요? 말씀의 나눔이 없으면 거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요. 그리고 뭔가 일적으로 봉사로 막 돌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받기를 되게 강요하고 강조해요. 직분. 그래서 목표가 직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려요. 그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채우지 않는 그들이 영적인 허기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세상 연예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애들 교육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나올 나중에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가 나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다고 해요. 그 사대라는 지역이 황금이 났대요. 황금. 지금도 중동 지방 사우디나 이런 나라 아주 그냥 부유하잖아요. 석유가 나서. 그것처럼 돈이 참 많은 그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부유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구나.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영적으로 교회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질을 점점 놓치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쓰게 됩니다. 인간은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말씀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소망하고 같이 함께 우리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7, 8년간 어렵게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지역에서 목사님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소개시켜 줄 교회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교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이 말씀들을 교우들이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니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8년째 순종한 이 귀한 믿음의 전통을 성경적 전통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계속해서 잘 살려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도 참 길어요. 50분에서 1시간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잘 듣고 계시는. 네. 가끔씩 우리 어린이부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어린이부가 쉽지 않죠. 5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이 막 거기서 끝납니까? 또 말씀 나눠야 되니까 그냥 들을 수 없어요. 또 적어요. 계속 적어.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다려주고 그분들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도 처음부터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3.4로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설교 막 나누다가 딴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딴 얘기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같이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맞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오래 참게 되더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성소 안에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약간 여기 우리 진설병상 떡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상을 먹을 때 여러분 의자가 보시다시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본적으로 앉아서 드세요, 서서 드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앉아서 드세요. 오늘 아마 식사 시간에 서서 드시라면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이분들 지금 다 서서 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의자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 의자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서서 먹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구름 기둥 이동하시죠. 이동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항상 어디를 소망하라고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그 의미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안정감은 땅에서 오지 않아요. 이걸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사탄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땅으로 해요. 땅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예, 해결할 때 많죠.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사경에 들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결국 아멘. 하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는 이 개역 개정보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함께 하늘에 뭐 했다고요? 앉게 하셨다는 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하셨다, 내가 먹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셨죠? 잠을 잘 주무셨잖아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잠 깨셨죠? 예, 잠을 자고 나왔어요. 잠을 잔 거예요. 과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여 이미 승천하여 하늘에 앉힌 거예요.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요. 뭐가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문제, 일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못 살겠네, 어떻게 살아, 낙심돼가지고 머리 싸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고 안정감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려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 떡상, 즉 진설병상에서 떡을 먹으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면 우리는 늘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 얘기를 하는 교회는 사실은 말씀이 부족한 이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자,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여 우리 서로 격려하자라고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백발백중 뭐 할까요? 예, 세상적인 이야기하고요, 비교해요. 실제 큰 교회들은 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 11조 얼마 한데, 그래? 여보 새로운 등록한 성도 국회의원인 거 알아? 이게 화제가 돼요. 그냥 시장님 요번에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 시장님 어디 자랑하는데, 야 우리 교회 시장님 다니는 교회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점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죽어가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힘을 잃어요. 능력을 잃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요. 죄를 못 이겨요. 그건 사람만 모이는 곳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금 등잔대예요. 첫 번째 이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했다면, 이 금 등잔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얘기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금 등잔대의 재료는 다 금입니다. 오늘 보니까 금 한 달란트래요. 금 한 달란트 시가로 약 한 지금 34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34억 원.
강남의 아파트보다 그만한 거야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황금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그 황금, 하나님의 영광,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참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지지 않게 모든 것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가운데 줄기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왔죠. 이렇게 보이세요? 가운데 줄기. 자,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생각나세요? 그럼 이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에게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만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면 위에는 네 겹으로 탁 쳐져 있어요. 그러면 빛이 다 차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소 안에 빛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등잔대밖에 없어요. 세상의 빛은, 교회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의 빛은 예수님이셔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게 성도고요. 그 캄캄한 중에, 세상에 다 차단된 중에 오직 빛나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빛이 비쳐야 어둠이 떠나가고요, 생명의 빛이 비쳐야 우리가 정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참 자유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등잔대.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추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세상의 빛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세상에,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근데 내 마음에도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빛이 없어졌나요? 빛이 비추지 못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 빛이 우리가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 등잔대 가운데가 예수님이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난 것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등잔대 의미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바로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됐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 죄의 문제였구나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창조 원형이 회복됐구나. 그래서 이 기쁨의 에덴의 동산의 이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혹 말했다 하더라도, 분냈다 하더라도, 화내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으면, 교회가 거룩한 행실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잃어요. 빛을 못 봐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이성의 학문, 철학, 문화예요. 그 빛을 되찾으려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냈을까? 왜 사람들이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냈을까? 이해는 돼요. 왜? 답답하고 힘든데 그거를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해주는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질 잃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가정의 빛, 직장의 빛, 교회의 빛, 세상의 빛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믿을 것 같은 거 아셨나 봐요.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이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화낸 일도 많았고, 또 정죄하고 비판의 일도 많았고, 또 죄를 짓고 알면서 다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도도 했어요. 그래 또 죄를 졌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금 등잔대에는 뭐를 계속 채우라고 돼 있냐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출애굽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등잔대 감나무로 만든 순수한 정결한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끊어지지 않게 이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라. 기름을 계속 공급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그러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생활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가는 곳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분히 우리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요. 딱 그때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나가고 너무 나갔다 거기 아니야, 돌아와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항상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이게 주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계속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만 보면은, 나라는 인간은 너무나 좀 답이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낙심될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좋아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이게 잊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분향단 보겠습니다. 자, 분향단은 위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의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네, 바로 앞에. 지성소랑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이 지성소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이 지성소 속죄소 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법궤가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나님의 그룹, 이렇게 영광된 천사의 날개 모양이 이렇게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이 분향단이었는데, 그럼 이 분향단에서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데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주 옆에 분향을, 이 분향을 상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요? 보니까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론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오니까 이 향이 뭐냐? 그러니까 향은 성도들의 뭡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공중에서 그냥 확 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이 돼서, 거룩한 향이 돼서, 영적으로 보면 이 기도가 다 누구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부탁할 때도 누구에게 부탁해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부탁 안 하셔서 그렇군요. 네. 직장 생활에서 CEO가 내가 잘하는 분이야, 거기 대표님이 딱 얘기하면 바로, 병원 우리 이 근무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병원 원장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기 힘들다고 원장님을 못 봤다고. 네. 정말 우리도 그래요. 힘 있는 사람 얘기하면 솔직히 진짜 이렇게 탁탁 즉각돼요. 직장생활 해보면 다,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죠. 해보면 다
딱 한마디면요. 그래서 사람이 권력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쳐야 돼요. 다른 일들을 그냥 어려우면 내 힘대로 막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거 기도밖에 기도는 해봐야겠다.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야. 하다 안 되면 기도해.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아멘. 하다 안 되거든. 이제 뭐 남은 거 이제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할 게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기도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항상 상달되니까. 먼저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근데 여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주일 안 빠져서 헌금 생활 잘 하셔가지고 뭐 헌금 낸 게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감동 크게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실 만큼 감동 못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하신 이유, 무엇이든지 간구하라는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의 이 분향단도 다 조각목이고 뭐예요? 황금으로 쳐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보좌 우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좀 애를 썼으니까 이번에 한번 기도 한번 들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판단이에요. 이건 세상 종교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선행을 하고 뭐 하면 신이 감동하겠지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게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해봐야 죄예요. 우리 안에서 죄밖에 안 나와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우리가 잘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게 번제단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되뇌이면 좋아요. 신약 히브리서 4장 어디 있냐면 356페이지 신약 356쪽에 히브리서 4장. 자, 이거 4장 14, 15, 16 가능하신 분 박스를 딱 쳐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색깔 있으면 색깔을 딱 쳐놓으시고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읽으세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배고프시고 정말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슬픔과 아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이 잃는 슬픔, 아픔, 가난하셨고요, 배고픔.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머리 들 곳 없다고. 집 한 채 없으셨다. 나는 아니 제비들도 집인데 난 집이 없다. 그 슬픔, 외면,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매맞음을 당하셨죠. 고통. 제자들 다 도망갔죠. 배신. 예수님이 안 겪으신 것이 없어요. 안 겪으신 것이요.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겪으셔도 안 돼. 심지어 인간이 되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부족해서 나갈 수 있나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와 기쁨을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보 사이에 프린트 하나를 껴놨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된 성도의 기도 해가지고 제가 10가지로 좀 요약을 해놨. 이 외에도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10가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이토록 성경에는 약속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천천히 여러분과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큰 제목만 파란색 글씨가 여기 있구나. 자, 소주제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 여러분, 자,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요, 시험 계속 유혹하고요, 여러분 제대로 못 믿게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뭐가 물리친다고요? 기도로 물리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계속 넘어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주님 제가 이 죄를 또 졌네요. 제가 주님 또 이렇게 하라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했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자백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번째,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러분, 병남 우리 제일 먼저 약국 가고 병원 가기 쉬운데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 죄 가운데, 이게 혹시 죄 때문에 온 게 아닌가, 내가 범죄해서 이 혹시 아픈 것이 아닌가, 죄가 생각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죄 용서와 또 병 고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기도만 하고 약은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이단돼요. 예, 기도하시고 약을 쓰고 병원 가셔야 돼요. 먼저.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시작.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냐면 솔직히 우리가 안 구해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대로 살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저녁마다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어려운 성도 있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 있고 세상에 또 힘든 아픈 성도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꼭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길 축원드립니다. 잠깐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6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큰일 날 뻔했어요. 자,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왜 기도해야 돼요? 2절 보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 오랫동안 이제 30-40년 해오면서 항상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빼준 적이 없어요. 정말 항상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교회만 나를 위해서, 부흥회만 나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38섬 위만 보십시오. 북한 답이 없잖아요. 한국의 드라마 봤다고 6,000명이 죽었대요. 6,000명. 6,000명 죽여버렸어요. 감옥에 보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니까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만 죽이는. 여러분 3838 몇십 킬로 안 돼요. 몇십 킬로 안 돼요. 바로 위에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드라마 마음대로 보고 우리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참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 기도해 줍시다. 자, 8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 가운데서 기도.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많죠.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우리 염려 많이 안고 살잖아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굴복 못 시켜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거지, 마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육신으로는 갇혔지만 내 마음은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자, 9번입니다.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자,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지난 일들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능력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가족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만나고 있을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 안 만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찾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10가지 이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드리면 하나님의 기도의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여러분 향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새생명교회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성숙해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이 귀한 거룩한 드림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 빛을 비추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죽어가던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능력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그 환경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받아 이 아이들이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매출을 하기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